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시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람은 참 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변하지를 않죠. 이 정도쯤 되면 깨닫고 알았으면 돌아서야 하는데 사람은 참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18장에 사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이 사울은 알았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그가 들었음에도 그는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알면서도 그는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5월달부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된 우리 그냥 세상적 가치관을 바라보고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사람, 참된 인간의 회복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겠죠. 사회에도 세상에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 그 처음부터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사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다윗은 그걸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요, 사울은 그걸 놓쳐버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셔서 사무엘을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집안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하나님을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이 먼저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나를 말하는 것을 더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점점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부이시는 악령이 내게 와서 나를 번뇌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악한 생각에 들어가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 사울 앞에 세우십니다. 다윗이 번뇌할 그때
수금을 타던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사울은 깨달아야 했던 거죠. 알아야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내 가장 최측근 아들이 나는 저 다윗, 내 대적 원수 저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거스르고 다윗을 살려주고 내 앞에 와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죠. 근데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바꾸지를 않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울의 가장 최측근이 자기는 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수단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 미갈, 그 딸을 다윗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다윗에게, 아니 사울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죠. 전쟁에 다시 일어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였는데 다윗이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믿음을 가지고 크게 승리한 저 다윗을 보고 사울은 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18장에 보였던 사울의 모습과 19장에 오늘 보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 의미로 보게 되어질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그에게 와서 수금을 타고 난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창을 던졌지. 그 창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가고요. 근데 오늘은요, 다윗이 그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으로 다윗을 불렀던 거죠.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 수금을 타는 중에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피합니다. 피한 그 창은 벽에 박히고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악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심화되어지는 정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더 심해진다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틈을 타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내 안에 타고 차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악령에 의해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잠시 잠깐 조그만한 내 생각이지만 그 틈을 타서 악령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악령이 내 전부를 다 차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정 내가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악령으로 가득 차게 되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심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내 삶이 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피했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그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합니다. 왜? 내일 아침에 되면 그 다윗을 죽이라고 했으니. 미갈이 그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되면 당신은 죽을 테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래서 그 전령들 모르게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웠던 침대에 우상 그라빔을 갖다 놓고 양털을 덮어놓고 옷을 입혀놓아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죠. 다윗이 멀리 갈 수 있다. 전령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미갈이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프다. 지금이 너무나 아파서 누워있다. 그 말을 듣고 전령이 그냥 물러갑니다. 사울이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봐라. 저가 아프다고 하니까 다윗을 보고 정말 저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침대째 잡아와라. 끌어와라. 세 번째 가고 그 침상 위에 누워있는 것을 지켜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드라빔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가를 부릅니다. 어찌 내 대적, 내 원수 다윗을 살려주었니? 요나단과는 달리 이 미갈은 요나단처럼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을 위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다윗이 말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변명을 했지만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변명은 하긴 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미갈은 다윗을 또 한 번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다윗을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내가 더 붙들어 유지해 가고자 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던 18장 21절인가요? 이미 알고 있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알고 있던 사울은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자꾸만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니 하나님은 친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그 모습이 들어있죠. 다윗을 향해 사울이 이미 작정하고 있는 채 다윗을 수금타고 있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피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들이 쏜 화살과 창을 피하는 훈련을 받았고 또한 그것이 몸에 익숙해졌으니까 갑자기 날아오는 그 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겠죠. 네, 어떻게 날아오는 화살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창을 어떻게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을 때가 당연히 있죠. 근데 오늘도 다윗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친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말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던 거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신 친히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친히 도움을 주셔서 그 위기를 어려움, 힘듦을, 고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뿐인 거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잠잠히 바라보아라.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뭐하는 건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대적자들의 창을 꺾어버리실 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기만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개입하여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어제 요나단, 한 사울의 가장 최측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셨고, 오늘은 또 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딸 미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람을 통해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엘리야가 가뭄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셨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얼마 되지 않아 또 그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도우셨을 뿐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때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시고 살려내실까?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그의 삶에 펼쳐지나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에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도왔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에 쓰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돕는 자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보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는 것, 들려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울은 그걸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고, 아니 눈을 닫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렸던 것이고, 다윗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의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지켜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이상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은 마음이 합해서 기뻐함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거두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비록 보잘것 없는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